시편 83편 1절에서 18절 말씀, 시편 83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주변의 원수를 이기는 비결, 내 주변의 원수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히 도우시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삼중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속히 구원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삼중적으로 말하죠.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얼마나 다급하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삼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의 원수가 있고, 하나님의 원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관계로 우리의 인생이 얽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편이죠. 한 팀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와 하나님의 원수 관계인 거죠.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약한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우리 주변의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원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살았던 민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번쯤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연합해서 동맹해서 한꺼번에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돔 족속, 이스마엘 족속, 모압과 암몬 족속. 어떻게 보면은 깊은 관련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 형제지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민족들이고, 아말렉, 블레셋, 두로 사람들, 아수르 민족들, 이런 민족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이 연합된 원수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아예 이름조차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아예 뽑아버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동명하여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자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며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아예 흩어버리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아예 그들의 이름조차도 없애버리자라고 말하죠. 그들이 왜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는요, 교회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요, 원수들이 연합해요. 지금 시대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랬지만요, 이제는 우리 자녀들도 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있고요. 언론과 뉴스, 드라마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요, 교회의 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고요, 성경을 신화로 공격해서 우리가 믿는 성경을 아예 신화처럼 여겨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헛되다, 열심히 믿으면 광신도다라고 오도해서 공격을 하죠. 이제는 세상의 철학으로요, 그릇된 뉴스로요, 그리고 정치 이념으로요, 종교는 아편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연합하여서요,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교회들은 위축되고 성도들도 위축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원수들이 연합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자 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합니까?
기도가 우리의 힘이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일하는 통로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편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편인 나의 하나님, my God, 나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13절에서 16절은 이 시편 성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편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건물이요 지푸라기에 불과하오니 그들의 약함대로 날아가게 하소서. 살림을 사려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불로써 임하시고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불과 바람으로 임하여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불처럼 임하시고 바람처럼 임하신 분이 오순절에 계셨죠. 누구시죠? 성령이시죠. 성령은요,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임하셨어요. 바람의 소리처럼 임하셨죠.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소서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원수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제는 망한 거예요. 건물이 되어서 지푸라기 되어서 이제는 끝난 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구하게 만들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그들도 하나님이 들어와서 무서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불처럼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람처럼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해요. 내가 그 어려움 중에서, 힘든 중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세상,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요. 뭘 알게 만들죠?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셔서. 원수들, 나도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시고 지존자이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나를 괴롭혔던 세상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이 뭐죠? 다른 건 없어요.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더욱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은 뭘까요?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비결은 뭐죠? 주의 살아가는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히 응답하소서. 우리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나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기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이야기를 하죠. 기드온 시대의 미디안 족속의 공격과 사사 드보라 시대의 아모리 족속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때의 장관들의 이름과 그때의 왕들의 이름들을 언급하고 그때의 승리했던 땅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왜요? 하나님은 실존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시편의 성도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명을 당하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리 이 세상의 강한 자들이 연합하여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쓸어버려서 없애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불길처럼 임하시고 광풍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원수를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주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며 나의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승리와 영광과 회복과 은총이 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